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진리가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신비에 쌓여 있는데요, 최대의 신비는 성탄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열매 맺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수태했다는 이 사실 또한 성경의 신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죽음으로 넘기워지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피를 쏟아내리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졌던 목격자 사도 요한의 기록은 정확한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소리쳤던 주님의 내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심장의 피와 물이 분리되어서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고, 그에게 향품을 싸서 장례 치른 3일 만에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산 승리로 일어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봄에 피어나는 꽃 한 송이가 백합일 때, 첫 백합이 피어날 때 사람들은 똑같은 백합이 피어날 것을 압니다. 농사를 짓는 오늘 교우들 중에 경험합니다만, 첫 이삭의 알알이 익어갈 때, 나무의 첫 열매가 익어갈 때 다른 모든 열매도 이삭도 저렇게 맺힐 것을 압니다. 그렇게 주님은 부활의 산 승리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탄은 인간의 구원의 시작이며 부활은 인간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2000년적 과거의 사건이라면 부활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사건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알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며 자기의 인생의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뭔 막이든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지금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나와 먼 산의 메아리처럼 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기에 복음이 내게 들려올 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부딪혀 올 때 내가 아멘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었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내 영혼 도로 부르시면 내 영혼이 낙원에 이뤘다가 벗어놓고 간 모든 육신의 장례를 치른 그 몸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산 부활의 소망,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생명의 역사 앞에 섰던 초대교회 교우들의 역사를 봅니다. 그들의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요,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500여 남자 형제 앞에서 승천하시던 그리스도를 목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밤낮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임했던 그 불꽃이 영혼마다 임할 때 그들은 새 말을 시작합니다. 부활이란 말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저를 일으켜 세웠다고 얘기하며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한 거린이
못 일어났거든요.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거든요. 그런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버렸죠. 같이 뛰며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소리쳐 말합니까? 우리의 개인의 경험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를 붙들지 마십시오. 우리를 신처럼 바라보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었고 저 속에 들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고 담대히 증거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음을 넘고 정말로 그렇게 사자 입에 갈갈이 찢겨지면서도 부활의 광채를 띤 얼굴이 미소 짓는 그의 행복한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핍박 속에 300년 초대교회 긴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며 웃음 지을 수 있었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며,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며, 그가 하나님이며 참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씻었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 때려 죽일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를 목도하며 저 하늘 보좌에 주께서 서 계신다고 말할 때 귀를 막고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 때려 죽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죽으면 돌 맞아 죽는단 말입니까? 그때 스데반 부러진 다리, 터진 오늘 머리에서 흘리는 피와 상관없이 무릎을 꿇고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산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때려 죽이는 저들의 살인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주님이 그랬듯이 주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아버지, 저들이 아닌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용서의 선포요,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의 비극은 무덤과 함께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현장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행렬로 우리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죽음이 차츰차츰 다가옴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이 땅에 어떤 신이라고 자칭하며 종교를 창시한 자 모두 무덤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지금도 무덤 속에 있습니다. 석가의 사리를 세며 돌을 닦았다고 말하지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도 유명했던 성철이라는 스님은 말합니다. 내 죄가 미르산보다 많도다. 나는 지옥 갈 것이라고. 죄의 값을 처리할 길이 없어 몸부림치는 영혼들, 강물을 관우에 버려진 마음에 때문에 그렇게도 우는 저 모슬렘의 수없는 인구들, 누가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관에서 나왔단 말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무덤이 없는 빈 무덤의 신비를 가지신 분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이별하여 내 자손들이 또한 내 모든 지인들이 나를 화장하여 한 줌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리쳐 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우리 모두 관 속에 누구나 관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덤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신성적인 입장과 인성적인 입장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었대, 세상 떠났대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과로로 죽었대, 그가 어느 공사 현장에서 오늘 떨어지는 돌에 의해서 죽었대, 병들어 교통사고로 늙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마는 이것은 인간의 측면에서 보는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죽음을 볼 때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이제 영원한 자기의 집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수많은 장례식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례식에는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는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노래 부릅니다. 옆에서 장례 치르는 오늘 한 가정이 소리쳐 말하죠. 젊은 새끼들은 뭐가 좋아서 죽었는데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냐고. 여러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린 잠시 잠들었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사로가 잔다. 아니, 나사로가 잔다니까. 그때 말합니다. 나사로가 잔다. 뭐 자다가 일어나겠지요. 제자들이 말할 때 아니야, 죽었어. 그 잠을 깨우러 가겠다고 주님 다가와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나사로의 여동생에게 말합니다. 마르다, 이렇게 대답하죠. 부활의 날은 다시 살겠죠. 아니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주님 무덤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서 말씀합니다. 돌문을 옮겨 넣으라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여인들이 가면서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르려고 다가갑니다. 누가 그 돌을 옮겨줄까?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죽음의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습니까?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예수 외에는 인생의 죽음의 동굴을 가로막은 죽음의 돌을 옮길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서 얘기하잖아요. 돌문을 옮겨 놓자고 말할 때 마르다가 말리지 않습니까? 주여, 선생님, 무덤에 들어가 나흘 됐어요. 썩어서 냄새 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흔들리지 않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과 저는 빈 무덤의 신비를 보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분명하게 있어짐을 믿으시고, 나의 영원한 집, 처소를 예비하신 주의 영광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 하나님의 존귀한 찬양의 경배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은 일어났습니다. 문이 꽁꽁 닫힌 그곳에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치십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어딘가 갔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았노라고, 주님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고 뼈와 살이 있게 부활했노라고 말할 때 도마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예수님 못 박힌 그 손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봤느냐 말이죠. 이 사도 요한, 자네가 보았다며 예수님 옆구리에 장이 찌르며 물과 피를 쏟는 것을 그 청자국에 손을 넣어 보았냐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 말합니다. 도마야, 이리 가까이 오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선포하시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내 못 박힌 손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리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 토마는 주님의 떨리는 그 손으로 주님의 못 박힌 손자국에 손을 넣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찢어진 옆구리에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설교를 10페이지, 11페이지 이상을 준비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허물 때림을 받아들이는 주의 생명의 빛 안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즉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죽음의 돌을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오늘 잡은 자 마귀를 곧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기독교의 빈 무덤은 출발의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 언제나 최후의 죽음의 부활을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갈 것을 말할 때 가로막잖아요. 절대로 주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그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신 내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자라고 나무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활에 산 신앙을 믿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나의 부활로 고백하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음 받고 용서받는 이 행복의 역사는 부활의 승리로 효력 있고 능력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잊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 리드머리 교회의 팀 켈러라는 목사가 지금도 호흡하고 있지요. 2002년에 갑상선 암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췌장암의 생존율 5년의 판정을 받고 그는 몹시도 당황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 영혼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죽음의 휘몰아치는 아픔 앞에서 당신은 이제 5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라는 이야기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소망을 두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두려운 순간들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병이 완치될 것이라는 확신이나 고통 없이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망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맛보게 될 육체의 부활이라는 소망입니다.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배달된 국민일보에 이 팀 켈러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시편 90편 14절을 고백합니다. 아침의 영광을
돌리려는 우리의 소망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하던 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그는 이런 고백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암 진단을 받기 전에 기도 생활의 영적 삶으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우리의 소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암으로 이제 숨을 몰아쉬는 2023년을 지나가며 2020년 진단을 받고 이제 한 해만 남으면 오늘 모든 병원의 진단 따라 세상을 이별한다 할지라도 나는 암 진단 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가슴 속에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될 때 고백할 수 있는 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소망, 주님의 기쁨, 나의 영광 되기 원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중에 나타나서